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지켜든 마르틴 루터에 이어서 종교 개혁의 두 번째 주자로 꼽히는 개혁자는 스위스 태생의 울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매우 총명한 것을 알고 교육을 시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스위스 최고의 명문 학교에 진학하여 여러 학문들을 그 당시에 변증법, 라틴어, 또 기하학, 지리학, 또 철학, 신학, 고전을 가르치고 또 음악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시켜서 악기도 그는 하프, 플루트, 또 비올라, 코넷 이런 악기들을 다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헬라를 원어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주 이 원어 성경 본문 성경들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신학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개혁적인 학자였던 에라스무스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그 성당 안에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성례를 집행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할 때 땡그런하고 돈을 그 함에 연보함에 들여놓으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땡그런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런 것도 성례식에 대해서 참 이 성만찬을 하면은 이 떡과 포도즙 이것이 그 당시에서 먹으면 자기 몸에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캐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기존에 가졌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예배라든지 모든 행위가 성경과는 전혀 맞지가 않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받은 이 교육은 그 매우 수준이 높은 교육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 개혁교회를 만드는 스위스에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찾아서 우리가 신대륙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가장 번화한 수도의 내용이 추리히인데 추리히를 지난번에 그 유럽 성지순례 때에 계획자 탐방을 가게 될 때 좀 늦은 시간에 예정보다 늦게 들어가고 비가 좀 부질부질 내려가지고 자세하게 이 추리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리히에 가서 봤던 것이 바로 추리히의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일으켰던 쯔빙글리의 동상도 보고 그가 활동했던 또 그 교회 바로 이 부분에 가서 그로스 뮌스타라고 하는 이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이 뮌스터 이 교회의 정문에 보면은 24개의 이 부조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가 살아왔던 이 생애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의 참 아름다운 그림 같은 도시죠. 그림 같은 이 도시 가운데에 그가 활동하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 찌븐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루터와 나이 차이가 한 살도 안 돼요.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각자 이 스위스에서는 찌븐길리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븐길리 이분은 이 강해 설교를 했어요. 성경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뜻인가, 이 내용이 뭘 말하는가, 이걸 핵심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 성경만을 가지고 풀어내는 이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를 그 당시에 신약 성경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적으로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분과 설교할 때에 마치 한 사람은 간증하기를 그가 설교할 때 내 머리카락을 끌고 일으켜 세우는 것 같이 정말 쭈삣쭈삣하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은혜로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재능, 책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책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원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쉽게 공부도 하고 그러나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재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쓰임새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장소가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참다운 목적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찌빙글리 이 사람이 이렇게 훈련받고 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교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이 성당 문 앞에 붙임으로써 종교 계획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찌빙길리의 계획은 성경적인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600여 명이 모이는 데서 그냥 67개 교의 이 계획문을 통해서 논쟁을 함으로써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결혼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주님의 죽으심을 귀하게 한 것이 상만찬이다. 성경은 이 교회의 이 권위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찌붕기는 또한 당시 카톨릭의 핵심 교리인 인간의 이 선행에 의한 구원을 부정한 것입니다. 또 성인 숭배 시스템을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성당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집 바로 밑에가 송천도 성당이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렇게 항상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도 그게 손모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에가 들어보면 옆에 이제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인들이에요. 성인 숭배하는 것들. 어떤 데는 막 조그마한 불도 켜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좀 어둡게 해놓습니다. 왜? 어두워야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둡고 벽에 그림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또 그 스테인레스 그 창문 같은 데 보면 다 그냥 그림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이 성당에 여행 가서 본다더니 하면 이 성당들, 대성당 이런 데를 가보면은 그냥 이 천장에도 쭉 막 그림들이 막 붙여져 있고 벽에 스테인 이 글라스 이런 걸로 다 붙여놔가지고 시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 아름다움에 그냥 뭐 압박 좀 이게 당하는 것이죠. 그 분위기에 이제 쫙 깔려요. 그 대성당은 뭐가 있어요? 또 그 큰 이 피아노가 아니라 오르겐이 있잖아요. 오르겐이 있으면 옆에 파이프로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그 소리가 이렇게 다 울립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이렇게 좀 신령하게 뭔가 좀 그 대단하게 어떤 그 신비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이크의 소리 같은 것도 다 장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상만차하고 할 때는 어떤 데는 그 뭐 빛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신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 이단 막 이런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배에 뭐 기도할 때 어떤 막 레이저 막 빛 같은 걸로 탁 쏴가지고 어떤 막 신령한 막 빛이 막 위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이 성당들에 가보면은 예배 미사 드릴 때 막 성수 막 이렇게 툭툭 막 뿌리고 이렇게 종 흔들어 가고 옆에 졸여가는 뭐 소년들 막 있고 그런 거 다 그런 거 뭐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다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 만찬에도 크게 해놓고 그 당시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만찬하고 할 때도 그 앞에서 막 그 신령하게 이 빵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막 이 엄숙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 받고 무릎을 꿇고 그걸 이렇게 손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나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뜯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때문에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 피값으로 또 이 모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을 바로 성만찬에서 느낄 수 있고 이거 기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톨릭이 바뀌어진 것은 어느 영향 때문에 언제부터 그런 거냐? 원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때요? 다락방에 모이고 큰 장소가 그 당시에 건축이 안 되니까 그런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집에 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하는 성만찬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예배였어요. 물론 거기다가 뭐 파이프 오르가 뭐 없으니까 설치하고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는 이렇게 예배가 단순했어요. 순서도 원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순서처럼 우리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여는 기도, 우리 세상과 내를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커튼을 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또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심고 또 이 건축을 위해서 심고 또 사랑으로 심고 또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와 함께 우리가 교회 소식도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내 이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존적인 예배의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장로교회라든 이런 데들은 우리도 가끔 합니다만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또 교동문을 또 성시낭독을 또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일들은 교회마다 약간씩은 차이 있지만 우리가 성스럽게 많은 것들을 꾸미고 인위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그런 순서를 갖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여 힘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점차 닦여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 이런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이 통치를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로마 시대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수님도 막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되기도 하지만 핍박이 생기자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또 바울 사도와 함께 그 전에 예수님이 12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 4세기 전에 그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합니까? 그래서 화제를 내고 기독교인 때문에 이들이 그랬다 핑계를 대면서 막 무차별히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4세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면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 국교에 지원도 해주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 핍박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려움이 없으면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고 평탄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나태해져요. 신앙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 간절하고 뜨거운지 지금 안 뜨거운지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보다도 언제가 더 간절해질까요? 가족이 아프거나 내 자신이 아파서 암이 걸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문제에 관심 가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죽냐 사냐 하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되라고 고집을 피우고 이것을 나는 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갖는 것은 지금 문제가 크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큰 문제가 터지면 지금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 본다면 여러분 다른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먹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가 되면은 다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육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지금 김 원장님 오늘 시술한 것 때문에 이 담낭 이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또 담낭 밑에 어디 이게 큰 돌들이 이렇게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빼내느라고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통증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건강할 때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손가락 움직일 수 있게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허리가 안 좋다든지 머리가 안 좋다든지 어디가 안 좋고 이러면 지금 내 손으로 머리 감을 수 있어 없다. 누가 감겨줘야 돼. 샤워는 뭐 당연히 못하죠. 이렇게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너무 사치스러워 호화스러운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이 사실 될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근장 집사님 올해 뭐 교회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건강하면 지금 진짜 몇 번 뭐 오셨죠. 근데 가까워도 계단이 있어서 더 올라오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뭐 건강이 또 좋지 않으시니까 더더군다나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건이 좋을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뭐 해먹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내 눈으로 멀쩡한 눈으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내 발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때가 아니면은 그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소호흡기를 입으로 꽂거나 코로 이제 입으로 꽂거나 목으로 꼽는 거 이거 산소호흡기 꽂지 않습니까? 이 꽂아 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나요? 이걸 꽂아 놓으면은 2가지 약을 줘요. 뭘 주냐? 너무 이거 꽂아 놓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지 말라고 통증 느끼지 말라고 진통제 줍니다. 진통제 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자라. 그냥 수면제 줘요. 그래서 진통제와 수면제를 줍니다. 이 호흡기를 꽂아놓으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 자. 허적 맨날 혼수 상태처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로운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4세기 평안할 때 이 교회가 이제 뭐 문제와 핍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이제 호화스럽고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여기 이제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톨릭에서 자꾸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들이 예배에 자꾸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고 형식화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예배 때 성호를 걷는 겁니다. 또 분향을 하고 향을 막 드리고 그 향은 어디서 드려요?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 다 등불 향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막 분향을 이렇게 드리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분향단에 있어서 향을 드리는 게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로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연기처럼 올려지는 이건 기도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향을 막 이렇게 향불을 피우고
이런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교 나라의 태국이라는 데 가보면 에메랄드 이 불상들이 있고 수많은 막 불상들이 있으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향 냄새가 진동하면 거기에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뭐 거기다 물질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어딜 가나 그래요. 성인 숭배를 하고 또 성인들의 유골, 성인들에게 살다가 죽을 때 그 유골들을 잘 이렇게 모셔놓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지하에다가 막 매장지가 있어 유골도 모셔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또 장식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장려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루터와 이 쯔붕길리는 둘 다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계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쯔붕길리가 루터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는 루터보다도 훨씬 더 성경 중심의 원칙자였습니다. 루터도 이 중세 카톨릭의 이 화채설이나 이 사제를 통한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은 사제 앞에서 커튼 딱 치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이렇게 다 고백하면은 네 죄를 사함받았노라. 예, 이렇게 이제 사제가 중간에 해요. 근데 원래 우리는 사제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서만 성당 가야 돼. 우리는 아무 데나 골방에서도 화장실에서도 하고 어디 직장에서도 하고 아무 데서나 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꼭 가야 돼. 우리는 아무 때나 해도 돼. 회개기도 아무 때나. 여러분 이 가톨릭은 이 고해성사를 하면 꼭 그걸 가야 돼. 꼭 가서 만나야 돼. 만나서 시간 잡고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어느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여기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얘는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그의 백성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터는 말할 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제사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옛날 가톨릭에 있었다 온다니 지금도 우리가 죄 지면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고해성 날 잡아 가야 돼. 맨날. 근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가끔가다 진다. 수시로 진다. 수시로 짓죠. 죄를 아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처럼 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그래 원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아요. 나는 뭐 깨끗하게 사니까 그럴 일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생각 가운데 범죄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에이 누가 이걸 갖다 놔가지고 이거 죄 아니에요. 못생기면 다냐? 왜 쟤는 잘 산 거야? 이거 죄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하는 게 다 죄예요.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서 돈 비싸게 주고 먹는데 이거 맛도 없잖아. 이거 죄 아니에요. 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죄예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를 따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뭐 고해 생사만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뭐 어떤 그 친미스러운 이것만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는 이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제사에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신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참 이 신앙 계획을 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생겨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루터와 쯔붕길레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다면 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유도리 있는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특별히 금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로마 이 교회에 있었던 것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도 된다. 이런 것이 루터의 주장이에요. 루터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루터교가 있죠? 근데 쯔붕길레는 좀 달라요. 쯔붕길레는 이 철저히 카톨릭의 잔재 청산을 밀어붙였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면 우린 해선 안 된다. 좀 차이가 있죠.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쯔붕길레는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금하지 않았다면이고 여기는 하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상징들을 가차없이 떼어내고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대성당의 대형 오르간도 해체됐고 수많은 사제들과 수녀들이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아무나 계급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쯔붕길레는 이 정부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교회에 오고 또 이 모든 어릴 때부터 세례도 받고 이제 이렇게 모든 교육도 하고 문화를 다 이렇게 교회와 정부가 하나 돼서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쯔붕길레는 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내용처럼 성인, 성상 모든 것들을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상, 유물 뭐 어떤 것들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쯔붕길레는 이 앞에 강단에 이 십자가도 걸지 마라. 그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데는 이제 십자가를 단 데도 있지만 또 장로교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이 합동치 같은 데는 십자가를 안 답니다. 또 안 달고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는 것이 옳은 거냐 안 다는 거냐 뭐 꼭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그렇지만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면서 그 우상이 되는 일을 그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만 갖고 편협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특별히 그 교회 성당들에 보면은 그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는 그 유리 창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 나라에도 성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멋진 막 그림들 이렇게 뭐 붙여놓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 휘황찬란하게 붙여놓고 천장이고 어디고 앞에도 보면 다 조각으로 이렇게 막 해놓고 이런 일들이 아주 현란하게 해놨어요. 그 가면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그 신비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거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테인글라스 해놓은 걸 다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 거.
여기에 이런 것들을 집중해 보면서 예배에 방해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오늘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이것저것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머리를 파마를 뭘 했느니, 오늘 옷을 뭐 얼마짜리 입었느니, 머플러는 뭐 이게 참 어느 나라째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누가 오늘 왔냐 안 왔냐 이런 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리 예배 전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토요일은 예비 주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날은 놀고 편하게 그냥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누구 만나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먼저 다 씻고 오늘 옷도 다 준비해 놓고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갈 때 다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옷 만들고 막 향수도 뿌리고 막 여러분 막 다 머리 훅가시 하고 막 눈썹 막 속눈썹 막 붙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때요? 누구 만나러 갈 때 막 치장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시나요?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세요? 시간도 못 맞춰 예배 시간에. 오늘 그냥 신경도 별로 안 써요. 여러분 친구 예식장 갈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 누구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배로 올 때 그만 하나님이 못 하십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교회는 성가대 중심으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전문가들로 해서 캐톨릭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회중 찬송, 모든 사람들이 회중들이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걸로 바꿔놓고 수많은 것들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캐톨릭에서는 뭐 대성당 화려한 걸 했지만 개신교의 교회는 어때요? 화려하지 않고 예배드리기에 편안하도록 그리고 중심으로 강단을 향해서 보고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는 그 중간에 회중 중간에 높은 단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거기 올라가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단들이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하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이렇게 출발했죠. 출발해서 가가지고 이 미국의 땅에 도착해가지고 겨울을 나고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46명이 이제 다 죽어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도와줘가지고 추수해서 첫 번째 이제 곡식을 거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축제하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유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 기존에 이런 거 말고 좀 더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와 이 청교도의 신앙과 같은 그런 맥락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속에서 지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